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부분을 먼저 잠깐 중요한 부분을 짚고 가야 합니다. 앞서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자 할 때 성도에게는 도움과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서로 성도들끼리 권면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자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위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5장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거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럴 것이다 라고 여겨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냥 자기 확신일 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자기 최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변함없는 진리의 믿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까지 담대히 나가게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면, 참된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도움을 얻게 해주시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 대제사장이신 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구조로 좀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선 구약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의 역할과 자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완성하시면서 또 그것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이걸 증명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먼저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율법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를 세울 것을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성경에는 아예 이런 가정 자체가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천사를 대제사장 자리에 세워놨다.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천사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짓죠. 따라서 이 육체를 입고 또 그 육체에 죄가 남아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여기 보시면 무식한 부분과 미혹된 것, 이게 고의로 죄 짓는 것 말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이 무식한 것과 미혹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무식함과 미혹됨을 천사가 겪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겪어봤어야. 그러니까 천사가 대제사장 자리에 딱 서 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 저 더러운 인간들을 좀 보십시오. 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겠다고. 그러니 저들에게는 천벌을 내리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연약함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죄를 안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론 계열 대제사장의 자격 첫 번째, 어떠해야 된다고요? 사람 가운데에서 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을 품어내지를 못해요.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겪고 있으니까 사람도 용납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과거 율법 아래에 있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 문제가 있으니까 남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당연하죠. 연약한 사람을 품도록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웠으니까. 뒤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5장의 내용을 또 아주 상세하게 이제 풀어나가게 되는 게 6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꾸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대제사장을 사람을 품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람 중에서 택한다고 아무나 다 저요 하고 제가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한다고 이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자격은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누구만이 취할 수 있다고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사람만 품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대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게 구약시대는 누구의 계열이라는 겁니까? 아론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먼저 설명하느냐?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완성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자격 두 가지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가 봐야 돼요. 첫 번째 자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서 취해야 된다.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자격 뭐라고요? 아무나 설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설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 예수님은 이제 이 구약 아론 계열 제사장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 모형과 그림자의 완성이신 거예요. 성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람 중에서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걸 자 충족시키시면서도 이보다 훨씬 탁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시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다. 자기가 되고 싶다고 저요하고 되신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설명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먼저 잘 주목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이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전혀 안 그렇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누가 임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 증거로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분명히 임명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로 잠깐만 우리가 한번 옮겨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어떤 일부터 하셨습니까? 요단강으로 가셔가지고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죠. 이걸 그 신학적 용어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직분에 취임하셨다는 겁니까? 대제사장 직분으로. 그리고 이 직분에 취임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학자들은 전부 다 이 음성이요 시편 2편 7절의 성취라고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직의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직접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 가지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던 구약 대제사장들과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게 또 증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구절 더 인용한 게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아론 계열은 아까 문제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취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4장이거든요. 창세기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거 뒤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한 논증을 할 건데요.
우리가 원래 그 원형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동방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 왕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보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갑자기 성경에서 등장하더니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4장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 족보가 있던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던지 설명이 있던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로에 대해서 뒤에 더 설명이 있던가요? 없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자면 갑자기 도깨비처럼 확 나타났다가 확 사라졌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특징을 보면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현재형으로 성경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거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불완전한 아론 계열과는 달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장들처럼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는 설명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직까지는 설명 안 하는데 우리도 뒤에서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자격 성취된 거 첫 번째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시되 또 불완전한 아론 계열처럼 자꾸 제사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 계열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두 번째 자격. 자, 아까 두 번째 대제사장은 어떤 가운데서 취해야 된다고요? 천사? 아니죠? 사람 가운데서. 사람의 무식함과 미혹됨을 용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도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 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우리 7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아주 중요한 표현,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그가 어디에 계실 때에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요, 아주 이 교회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질 나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게 오늘날에는 구원파 쪽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복잡한 설명 다 생략하고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영이나 정신 세계는 선하다. 반면에 이 육이나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뭐 영적인 것은 선하게, 물질적인 것은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직장 다녀오시고 피곤하시지만 힘내가지고 우리 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 선했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영육을 분리시켜가지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적인 것,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오셨다라고 보이는 것뿐, 이해하시겠죠? 실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가현설, 조금 어려운 용어로 쓰자면 가현설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이해 못해요. 대제사장 자격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해버리는데 이 굉장한 이 진리의 파괴를 가져와 버려요.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기자들은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강조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이게 그냥 어떤 환상인가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죽음을, 우리 연약함의 절정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맛보신 거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절정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또 끝내버리면 예수님의 탁월하심이 뭐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자,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 계열과는 달리, 불완전한 아론 계열과는 달리, 자, 7절 후반부 보시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경건하신 분이다. 경건하신 분이다. 자,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경건이라는 게 어떤 건가? 자, 일반적인 경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동화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 그러면 갑자기 그 산신령이 짠, 그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짠 나타나는 이런 이미지. 뭔가 그 뭐랄까요?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초월된 이미지라든지 뭔가 좀 신통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경건이라고 자주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이게 경건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 은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랬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전혀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 아니다. 오히려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신령한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것부터가 신령함의 기초, 경건함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함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우리 보기에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가 단추 잘못 깬 것처럼 어긋나 버려요. 경건함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거, 깨어지지 않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경건한 분이시다.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막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특히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건질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동시에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 되게 하신 아론 계열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확실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흔들려 버릴 경우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원독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박탈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로만 돌아가기만 해도 박해를 면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니들이 이 완전한 제사장을 모시고도 과거에 그 불완전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던 그 옛날 것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돌아가려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불확실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는 문제라면 돌아가야 되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감히 나갑니까? 아무도 스스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때에 가장 적절한 도움, 믿음으로 살도록 그 도움을 얻도록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 이 대제사장직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이거 불확실하다면 너희가 안 믿어도 되지만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제 9절 후반부 자기에게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걸 쉽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가짜이거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의지하고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과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도리이죠. 자, 이제 말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힘내가지고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죠. 과거 이 히브리서 원독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지금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분모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이 따라갈 진리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하야하시라고 이제 야당들도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게 된 게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이 일을 다룹니다. 진짜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보다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면 제가 자유 발언하는 걸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번에 하야 집회 비공식적이지만 날 때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박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통령 하야하고 자, 그래서 새누리당 해체해야 된다. 헌법을 어긴 것도 헌법을 어긴 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몫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물론 좋은 대학 하나님 은혜로 보내면 감사한 거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안 해가지고 지방대학에, 그것도 부모가 원하는 지방대학도 아니고 그 수준밖에 못 갈 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을 다 망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거 요행 바라서도 안 되고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축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자기가 땀을 흘린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를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불편한가요? 근데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리나요?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은혜고 그냥 두시면 그건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찬송가도 비판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곡 1절 가사를 보면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그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도리 다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세상의 축복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대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세상 가치관이지 우리가 따라 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여러분 솔직히 눈물 안 납니까? 어금니 악물고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라 살다 보니까 안 넘어집니까? 아니, 불순종하려고 생각을 안 해도 순종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또 서로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를 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줘도 또 넘어지잖아요. 아니신 분 없잖아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보좌로부터 오는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지켜낼 수 있도록 힘없는 이게 축복이에요. 성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느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확실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능히 용납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할 때에 이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살아계심을, 도우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대제사장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제사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따라야 할 삶의 진리라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보좌 앞으로 갑니다. 힘 주시고 이 말씀 따라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부지런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